오늘 본문은 남유다라는 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라는 나라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고르라 한다면 저는 아마 오늘 본문의 시기일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이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잔인한 여인이지요. 아달랴는 남유다의 대비였습니다. 왕의 어머니.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아들들이지요. 손자들을 포함해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달랴는 본래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합이라는 아주 유명한 악당이 있었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요. 이세벨이 또 완전 악녀입니다. 그 악녀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는 그 엄마를 쏙 빼닮아서 아니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포함해서 그 왕의 자손을 다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일 때 이 죽은 왕의 아들인 요아스라는 한 명의 왕자만 간신히 그 죽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만약 남유다가 이렇게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다른 그 아달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됐다면 남유다에서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끊기는 아주 큰 역사적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계속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아달랴 때에 아주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우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 요아스 왕자를 죽은 왕의 아들인 요아스를 그가 그 피의 칼바람에서 빼내어 숨겼습니다. 이 여우야다라는 대제사장은 아달랴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 거짓 속에서 불의 속에서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결코 아니겠지요. 이 여호야다는 참 그 전국이 아주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이 우상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달랴의 말을 들을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요. 모든 환경이 막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그냥 하루는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포기가 되어질 때 사실 그때 위험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무기력을 지는 그 마음을 선택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상황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상황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상황은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야 할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주변이 막 상황이 어렵게 되고 뭐 박해의 순간이 되고 막 그렇게 돼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그 상황은 한 사람을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결코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곳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만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크게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었던 작은 것 하나가 1살 먹은 처조카 아이를 요아스라는 그 아기를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빼돌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동시에 지금 그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저 아달랴 여왕의 딸이기도 한 그 여호세바는 자신과 결혼한 지 지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5년 미만입니다. 그 부인 여호세바가 자기와 함께 오래 살은 그리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달랴 편에 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편에 들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인을 설득해야 했고 또 설득하여 그 요아스를 빼돌린다 한들 그것은 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여호야다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아기를 빼돌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너무 작은 일처럼 여겼을 겁니다. 무기력은 많이 그런 작은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작은 일이었지만 작다고 무기력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행하는 결단을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하여서 또 때로는 뭐 그렇게 해봤자 뭐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서 또는 그렇게 하면 위험하기만 하다고 해서 몸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무기력해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항상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옳은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참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활력, 그러한 결단력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야다가 아기를 성전 내에서 숨겨서 키우는 일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울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이 옳다 생각하였고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그 아기를 참 키우는데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렇게 6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6년을 아기를 잘 키워서 그 아기가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아달랴에 반항하여 맞서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아주 큰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무기력해집니다. 주변 여건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해도 안 되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명이 있는 한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어서 그 일은 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소명은 항상 귀해서 생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은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고 오히려 참 그때 멈추어졌을 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신의 힘을 낮추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라고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130이란 나이 때문에 학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130이란 나이 때문에 책을 그 권위 있는 좋은 주석들을 한 3, 40권 이상 본 것 같아요. 또 성경 사전도 그냥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130이란 나이가 참 어려워요. 이 130세에 죽었다는 이 말이 많은 학자들은 이게 역사적 나이이기보다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일 거다. 이 당시에 오래 살면 복을 받았다는 의미니까 여호야다가 많이 복을 받았다는 의미다 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고, 또 그러나 또 보수적인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보수 학자들 중에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본문에서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상징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그냥 역사적인 나이로 보아야 한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저도 그냥 역사적인 나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결혼할 나이가 80이 넘었을 겁니다. 매우 나이 먹은 이 여호야다가 매우 젊은 1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서 키울 때 최소한 85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엘리사 같은 경우도 70세가 되어서 죽었거든요. 이 당시에 50세만 돼도 꽤 많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85세가 넘었으니까 아마 여호야다가 주변에 여호야다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인 나이로 그냥 받아들일 때 그렇다면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참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7, 18절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지금 어린 왕 7살 먹은 요아스를 대신하여 이제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90이 넘었을 겁니다. 최소 아마 어쩌면 100살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나이면 굉장히 무기력한 게 되는 나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남유다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최고령 개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요아스는 죽었을 때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요아스의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뛰어난 그 개혁성과 국가를 세운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지는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지금 90이 넘어서 행한 그의 그 개혁들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가 참 이 한 90세 될 때까지, 85세, 95세 될 때까지 많이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했을 것입니다. 개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90이 됐으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목숨 걸고 함으로 결국은 아주 위대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에 진짜 할 일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전에 항상 사람들이 부르고 또 일을 하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그전에는 그냥 하루에 막 돈이 막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일해도 하루에 일당 뭐 10만 원도 못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인생이 그냥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참 살맛 안 나는 그 모습들로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혹 그렇게 진짜 명예퇴직 당하고 그래서 진짜 시간이 조금 있다면, 더 생긴다면 그때 시간은 있는데 할 일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 진짜 신앙의 일들을 한번 조금 더 다시 시작해 볼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다하고 참 말씀을 읽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다하고 기도한 일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힘을 다하고,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든지 조금 더 힘을 다하여서 시간이 되니까 시간을 내어서 한번 그 일들을 할 것을 진짜 권하고 싶습니다. 그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없어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예배라도 드리고 성경이라도 읽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 일 없어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그 진짜를 알게 되면
예배하면서 진짜 예배드리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진짜 알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전에 정신없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탐욕과 세상에 참 눌려서 행한 일들이요. 오히려 그때 진짜 그 바쁠 때도 예비하고 말씀 읽고 참 기도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는데 그전에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깨달아서 이제서야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또 되기도 합니다. 참 이제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참 이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조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시고 있는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한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됨을 압니다. 영원한 완성의 천국에 가게 됨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또 더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읽은 거지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렇게 친밀해졌을 때 참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갈 때 참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얼굴과 얼굴로 맞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더 기다려지고 진짜 더 그 친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 때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볼 때 굉장히 낯설으면 어떡하시렵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비할 텐데 이 땅에서 예비하면서 제대로 된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비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비하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더 아는 이 일에 진짜 힘을 더 쏟아야 합니다. 혹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있다면 한번 진짜 이 일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열심히 읽으십시오. 읽어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니까 더 읽어야지요.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조금씩 더 알아가야 읽어야 재밌는 거거든요. 처음엔 모르니까 전혀 재미없을 겁니다. 조금씩 알아가면서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기의입니다. 무기력에서 일어나 활력 있게 어떤 일을 하다가도 교회를 일하든지 예배든지 아니면 어떤 섬기는 일이든지 말씀을 읽기든지 활력 있게 일하다가도 넘어지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것은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90까지 인내하였던 시간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야다가 자기의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자기 영웅심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그 90까지 실패했는데 90에 다시 시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유아스를 숨겨놓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이렇게 해도 아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그만둬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도 무기력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갔는데 지금 무기력해져 있다면 이전에 그 열심은 많은 경우 자기 의였을 겁니다.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는 주어, 주체, 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힘을 다하는 목적도 나의 영웅이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내가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 내가 했는데 뭐 결과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됐을 때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니까 1년을 유아스를 키워도 아무 변화가 없어도 내가 사람 보고 한 것 아니고 내 의로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도 1년이 지나도 힘을 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힘을 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지요. 무기력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었고 그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바쳐서 힘있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유다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해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해도 지극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옳은 일이 있고 그래도 삶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해야 하는 아주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을 아는 일도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먼저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꼭 큰 일만 큰 게 내가 전도해서 막 500명, 1000명을 전도하고 내가 해서 교회가 늘어나고 성경도 갑자기 박사가 되고 큰 일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해가지고 바뀐 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사람들만 더 교만해지고 사람들만 더 엉터리가 되어서 엉터리 일들만 일어나고 있지요.
큰 일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막 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줘가지고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은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서 작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을 다할 때, 작은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전체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큰 일을 해가지고 크게 되어서 큰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상황의 어려움이나 또는 자기 의의 꺾임에 의해서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세한탄이고, 그리고 그냥 과거 타령이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할 일 없으니까, 의미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주저앉아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낭비하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너무 존귀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힘을 내어서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 힘을 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이 뭐 내가 가서 드려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지요? 전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참으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또한 전체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교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작은 섬김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길거리 갔다 저 휴지 떨어진 걸 주워도 되고 안 주워도 되고 아무 변화도 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소자에게 준 물 한 그릇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그것은 큰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물을 대접한 것처럼 큰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작은 일들을 작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가 큰 일입니다. 그 일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아무리 덥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아무리 몸이 약하더라도,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